할렐루야. 어느덧 사순절의 마지막 여정이 가까워 왔습니다. 우리가 절망과 눈물과 두려움이 가득한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주님의 나오라는 명령에 우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생명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생명과 소망과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인도하실 하나님께 아멘. 찬송가 147장입니다.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 머물고 이웃을 사랑할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며 눈앞의 현실에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의심했고 서로를 묻고 상처를 주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도 우리들이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또 이웃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여유가 없어서 주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눈앞의 현실을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의심하였고 서로를 묶어서 풀어놓아 나타내게 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주셨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의 죄와 쓰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의 죄와 쓰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날 밤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의 죄와 쓰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뼈라고 주여 옵니다. 나의 죄와 쓰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의 죄와 쓰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 말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면 후회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 말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최인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들 지켜주시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저희들에게 참으로 지은 죄가 많지만 주님께서 흰눈과 같이 저희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이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저희들 주님 전에서 기도드리는 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것들이 있사옵나이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도들이 주님께 상달되어 참으로 주님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하여 안타깝게 기도드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그 건강을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또 수술하고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주님, 그 수술한 부위에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고통받는 자도 있사옵나이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저희들에게 부족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이시니 주님께 기도하여 저희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에게 환난을 없게 하여 주시게 기도하였던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손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서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준비하신 그 귀한 영이 있사옵나이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준비하신 그 귀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전파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들 함께 하고 있사옵나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 예배 드리는 처음 시간이오니 주님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33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사순절의 5번째 주일 우리는 여정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광야에서 자비를 경험했고요. 의심 속에서 약속을 붙들었고 자랑을 내려놓고 참된 자랑을 하는 것을 배웠고 보지 못하던 눈이 열려 증인이 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깊은 자리, 가장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단지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죽음, 희망의 죽음, 기도가 멈춘 자리,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무뎌진 상태. 사순절은 바로 이 죽음을 직면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죽음 앞에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복음은 언제나 죽음 한가운데 서서 새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 앞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오늘 이야기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로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결국 죽게 되고요. 또 그 죽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1장 전반에 걸쳐서 나옵니다. 특히 죽기 직전에 나사로를 떠나 유대로 가면서 하신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이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보지 못하던 자,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시 나사로가 죽고 나서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은 그곳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 만남을 통해 서로가 아주 복잡한 감정을 서로 표현하며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원망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아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움, 그리고 슬픔, 좌절의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그 소망은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거에 대한 소망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오늘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예수님의 감정 또한 나타납니다. 여기서 비통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한 슬픔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격렬한 어떤 감정, 어떤 격분의, 분노에 가까운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짧은 구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 말씀 서두에는 이 눈물에 대한 눈물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3번 정도가 나옵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셔요. 예루살렘의 그 모든 공동체가 회개하지 않고 멸망으로 치닫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 대한 사랑과 탄식으로 흘리신 눈물입니다. 또 직접적인 겟세마네 동산에 나온 눈물을 묘사한 것은 아니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직전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그 눈물,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나사로와 그 가족에 대한 눈물입니다. 그렇게 흔한 장면들이 아닌데요, 어떤 커다란 공동체나 자신의 죽음 앞에서의 그 순종의 눈물, 그와는 매우 결이 다른 어떤 한 가족을 향한, 어떤 한 개인을 향한 눈물, 이 눈물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물은 단순한 인간적인 공감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단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넘어서는 우리의 눈물의 깊이까지, 아주 깊은 곳까지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의 고통을 단지 설명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눈물을 케노시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것,
인간의 시간과 고통 안으로 그렇게 죽음의 현장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겸손, 바로 십자가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하나님의 함께 아파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의 하나님은 생명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좌절하거나 패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의도된 질서가 아니라 죽음은 예수님의 중립적인 그런 모습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비통해 하십니다. 우리는 죽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관계의 죽음, 우리의 경제적인 죽음, 우리의 삶의 여러 모양의 죽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체념합니다. 어쩔 수 없다. 포기합니다. 이건 끝이다. 여기까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순절의 영성은 바로 이 긴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그 죽음 안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 긴장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묻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정보 요청, 그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죠. 이 질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포기했느냐? 너는 지금 무엇에 대해 관계가 끊어졌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희망을 묻어두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무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것만큼은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야. 라고 하는 그 무덤. 기도하다가 멈춘 자리. 상처 때문에 닫혀버린 그런 관계. 하나님께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된 그 좌절의 마음들. 예수님은 그 무덤의 위치를 어디에 묻어두었느냐라고 저와 여러분들께 묻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적이 시작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참여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돌을 옮겨 놓은 것 자체가 부활을 만들어내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에 방해되는 요인, 부활을 가로막는 것을 너희들도 그 부활에 참여해 보아라 라고 하는 것, 신앙의 실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맡긴다라고 말은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작 우리의 돌은, 우리 앞에 놓여진 돌은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돌, 냉소, 상처에 대한 집착,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좌절들, 그 돌 앞에서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사순절은 이렇게 돌을 옮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새 창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질서가 생겨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 속에서 생명을 불러내는 질서입니다. 이 말씀은 특정 개인을 향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온 인류를 향한 선언인 것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 생명의 대지로 나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은 아주 2000년 전에, 오래전에 나사로에게만 외친 음성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현재의 음성인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켰고 돌무덤에 갇혔고 돌문이 이제 옮겨졌으며 생명이 마침내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장면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 위에 있다는 놀라운 선언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생명이 지금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십니다.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 오늘 본문에 교회력의 병행구절로 에스겔서 37장이 주어졌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 환상이 나오죠. 마른 뼈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뼈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연결됩니다. 그리고 살이 입혀집니다. 그러나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못할 때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 이곳에 임하라 라고 하자 그 생명 없던 것들이 생명이 되어 커다란 군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사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나왔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 나왔으나 그것이 더 이상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가려져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생명을 얻긴 얻었지만 자유롭게 살아갈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그 상태의 나사로에게 마치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습관과 상처 속에서 묶여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이 공동체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사로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군대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처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단지 구원을 선포하는 곳만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두려움에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엎드려 있는
숨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존재가 아니라 서로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는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정죄에서 풀어주고 두려움에서 풀어주고 과거라는 곳에서 풀어주는 이 공간, 우리를 서로 묶는 공간이 아니라 풀어주는 공간으로서 사순절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곳에, 그 자리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자유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본문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셨으나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결심은 더욱더 확고해집니다. 즉 나사로를 살렸던 이 사건은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역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순절의 깊이입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죽음은 피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무덤 앞에 서 있습니까? 돌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묶여있는 자리입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경제적인, 관계적인 모든 죽음 앞에서 분노와 슬픔의 눈물을 흘리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또 나오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풀어 주어라. 이 세 가지 명령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의 여정은 결국 이 고백, 돌을 옮겨 놓으라, 나오라, 풀어 주어라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명령과 함께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사순절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죽음의 현실 앞에서 주저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무덤을 직면하게 하시고 돌을 옮길, 실천할 용기를 주시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또한 서로를 풀어주는 공동체로 살게 하셔서 이 땅 한가운데 생명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신실하게 기르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자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이 신령한 것으로 너를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생명의 주 하나님,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절망의 무덤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두려움을 내려놓는 믿음의 순종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려는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묶인 이들이 풀려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살리고 세상 가운데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죽음을 넘어 생명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5째 주일이며 이번 주간에는 시편 130편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바로 고난주간이 이어집니다. 신앙의 절정을 향해 달리는 이 사순절기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송재영 집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서 수술을 무사히 잘 마치셨고요. 이렇게 경과가 좋으십니다. 또 다른 눈도 수술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니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친교회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가 나눌 연합감리교회의 사회 원칙은 교회와 정부에 대한 원칙입니다. 연합감리교회는 교회와 국가가 서로 다른 역할을 지니며 존중과 독립 속에 공존해야 하는 관계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자유를 보장하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며 정의로운 질서를 세울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은 맡겨진 권한과 자원을 책임있고 투명하게 사용하며 공공의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또 우리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어떠한 강제적 권력 행사도 거부합니다. 따라서 연합감리교회는 복음의 관점에서 정의를 선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과 훈련의 책임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두에게 서로 다가가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따스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휴스턴 제1연합 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예배로 채워지고 사랑과 정의로 이웃을 섬기며 삶과 진리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희망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의 명령을 따라 무덤의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의 은혜를 나누며 절망 가득한 곳에서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돌을 옮기고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위대한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